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도 오늘 내일 이틀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8월의 끝자락에서 또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129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역대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시 읽는 솔로몬 왕의 행적. 그렇습니다. 역대상은 다시 보는 다윗 왕의 치세 이렇게 했는데요. 솔로몬 왕의 행적도 역시도 다시 읽는 솔로몬 왕의 행적. 계속 다시 보는, 다시 읽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요, 다윗 왕의 역사는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공부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행적 역시도 우리는 열왕기 상을 통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백성들에게 역사를 갖다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것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역사가 이제 다시 반복이 되며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읽는 솔로몬 왕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들어가기 먼저 역대하의 명칭과 저자와 기록 연대는 역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제입니다. 역대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역대기 중에서도 오늘 다루게 되는 역대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역대상에서는 조상들의 족보와 함께 다윗 왕의 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됐는데요. 역대하에 들어가면은 전반부, 9장까지의 이 전반부는 솔로몬 왕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뒤에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그 행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돌아올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주었던, 이제는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칙령을 내려주었던 그 사건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갖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같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책을 통해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열왕들이라 그랬죠.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유다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는 살펴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후손들도 아니었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따랐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또 바알신, 아세라 목신, 이런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유다 열왕들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축으로 해서 3대 왕 아사, 그 다음에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선한 왕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죠. 이들에 의한 우상 타파, 그리고 그들에 의한 바로 성전 청결, 이런 역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개혁을 소개함으로써 에스라,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전 중심의 예배 신학을 중점적인 주제로 이 역대기는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에서 멀어져간 유다 말기의 타락의 현상,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그 귀한 시기에 고레스 왕인 성전 건축을 갖다가 허락하는 그런 내용의 조서를 내리는 것을 쭉 보면서 이 책의 주제,
그것은 바로 성전을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구조 분석입니다. 자, 역대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솔로몬 왕의 통치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던 지혜 이야기 1장에 나오지요.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행적,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2장부터 7장까지 사이에 나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에스라는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명성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명성을 듣고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도 담고 있죠. 그랬던 솔로몬인데 결국 그도 때가 되어짐에 죽게 됩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 60세였어요. 8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하의 구조 가운데 두 번째 구조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역대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열왕들의 통치입니다. 유다 나라는, 이 남유다 나라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종교 개혁자들도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을 시켰던 그런 왕들도 있었지요. 자,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선한 왕들, 중요한 왕들은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악한 왕들은 아주 적은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10장에서 12장까지 석 장이나 다루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르호보암 당시에 남북이 분열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 속에서 남북이 분열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은 아비야입니다. 13장에 나오고요. 3대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는 선한 왕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의 끝자락에 가면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사의 아들로서 네 번째 왕은 누굽니까? 유명한 개혁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17장부터 20장까지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5대 왕인데 여호람의 이야기는 21장에 나타나 있고요. 여호람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이 아하시야, 어떻게 보면 아주 짤막하게 참 인생도 짧았고 그 왕위에도 짤막하게 있었던 사람인데요. 남유다에선 6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사밧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종식시키고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왕과 더불어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왕 7대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아하방이었어요. 아하방의 딸, 아하방의 공주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서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그는 악녀였는지, 그래서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그의 남편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역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남유다 숙명의 왕 가운데는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 스스로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지 못해서 한때는 남편을 통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했고 또 한때는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움직였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남유다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얼마나 예루살렘 곳곳에
또 남유다 곳곳에 많은 우상을 갖다 세워서 섬겼는지 몰라요. 특별히 바알신, 아세라신이 그때 수입이 되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나라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아달랴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 여러분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으로서 오랫동안 통치하려고 하려면은 여러분 후원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피를 이어받은 그 혈통들은 다 모조리 제거를 합니다. 모조리 제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핏덩어리가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핏덩어리, 한 살배기 핏덩어리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몰래 숨겨가지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몰래 숨겨가지고 그래서 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왕위에 바로 7살배기 어린 왕을 갖다가 왕위에 올려요. 그 사람이 누구 하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의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악행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인데요. 25장에 나타나 있고요. 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의 이야기가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시아의 아들은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담.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몸에 나병이 발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므로 요담의 왕이 되어야 될 이 요담이 자기 아버지를 별궁에 모셔두고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더 일찍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 요담의 이야기가 27장에 나오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요담은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도를 행했던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28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대단히 선한 왕이었고 개혁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29장부터 32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인데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까지 다 합쳐서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5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이 사람이 선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행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행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3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아까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된 반면에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 된 두 사람입니다. 요아스, 요시야. 자, 근데 이 요시야는 참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었던 인물, 가장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예요. 39살에 너무 일찍 죽는 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이었죠. 그의 이야기가 34장부터 35장까지 나오고요. 자, 요시야의 아들 3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왕 히드기야까지가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 가운데 한 사람이 19대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에게는 아들이 되고 요시야에게는 손자가 되어지는 여호야긴이 그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면서 손자이면서 왕이 됐던 인물이었어요. 그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이 36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손자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다의 멸망의 내용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의 내용은 거기서 다루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때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 유다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는 그 칙령의 내용이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유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자, 두 번째, 역대하 펼쳐보기입니다. 역대의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본론 가운데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고요. 내일은 남유다의 열왕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고 힘이 창대한 중에도 기도했어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20살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짧고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며 또 중요한 사건들을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회막, 또 달리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죠. 이 성막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 당시 그가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바쳤던 소 몇 마리였겠습니까? 1000마리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0번제 예물, 1000번제란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소 1000마리를 잡아 희생번제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 부를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영광, 그리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그리고 또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을 받되 지혜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부와 재물과 영광이 함께 주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참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낙성식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봉헌 기도. 자,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친 것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여러분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바쳤던 것은 소 22,000마리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1000번제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소 22,000마리를 드리고요. 양은요 그보다 훨씬 또 많은 12만 마리를 바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야, 참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의 그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그때 또 감격이 얼마나 컸었을까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낙성식 후에 7일 동안 장막절이었어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죠. 예. 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했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날 밤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신명기적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순종할 때는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할 때는 너와 너의 나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참 그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성전이 오늘날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와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당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길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와서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뿐만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리면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는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우리가 참 마음에 드는 좋은 메시지만을 갖다가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스바 여왕은 누구겠습니까? 스바는 나라 이름이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 왕 하면
그거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스바 할 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스바 나라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스바는 나라 이름입니다. 자,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현재는 예멘 공화국입니다. 예멘 공화국.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죠.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예멘도 한때 북예멘, 남예멘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지금은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멘 공화국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딱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멘 공화국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데요. 중동 지방의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맨 남쪽에 자리 잡은 그 나라가 바로 예멘 공화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머나먼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여러분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로운 말을 시험하고 싶어서 먼 곳에서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스바 여왕은 지혜를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불문하고 참으로 낙타 그리고 마차를 타고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지혜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아라비아 지역, 아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스바라 그랬잖아요. 이 아라비아 지역은 향품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가 솔로몬에게 선물로 준 금 120달란트. 이 120달란트는요, 엄청난 가치의 금입니다.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 6천일, 약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은 한 달란트인데요. 이 은 한 달란트에 15배가 되는 게 금 달란트거든요. 근데 그 금에 120달란트니까 이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1조 8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이었어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환산해 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거지요. 예. 자, 그녀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소문난 것보다 더한 것을 알고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극찬을 쏟아냅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신하들조차 부러워했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 매일같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솔로몬 왕보다 훨씬 뛰어나신 지혜를 지니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우리 주님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그 보배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사람들 가운데는 외면하는 사람들, 길을 막아버린 사람들, 오히려 무시한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박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의하면은요,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으로 일컬어집니다. 남방 여왕. 저 남쪽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녀는 심판의 때 선민들을 정죄할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참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하실 때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로 하여금 심판받을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왜 바로 이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러합니다. 자, 스바 여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먼 곳에서도 찾아왔는데 너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맴돌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으며, 더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으며, 정말 그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갖다 비판하고 결국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시의 사람들,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 그렇게 정죄한다면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느 시점 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또 여러 시간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량의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같이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가치를 우리가 모두가 느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한 날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